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년다움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네, 다음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늦었으면 뭔가 슈퍼 스펙터클 울트라 4D 메가버스 영상 이런 걸 가지고 와야 하는데 기술상의 문제로 아직 불가능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면서요, 첫 시간에는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개신교 중에서 우리가 속한 장로교가 분열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역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독교는 그 시대에 무엇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여러모로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때로는 반성하게 되었다가 또 어떨 때는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누적되니까 또 좌절감도 들고 이런 이야기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에 슬퍼질 때도 많습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비난받는 적도 많지요. 코로나 시기에 잘못 대응한 것도 많고요. 또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때도 많았습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큰 잘못을 해서 뉴스의 주인공이 된 적도 많았죠. 재정비리나 성범죄 등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할 겁니다. 또 한국교회가 많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보수적이야. 교회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교회는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야. 이런 비난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라고만 변명하기만은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간판을 달고 정치 활동을 했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개신교의 관심이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는 복음 전파에 또 교회 성장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많은 봉사와 섬김을 보여주는 종교는 개신교이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요, 비종교인들도 개신교가 봉사를 많이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나 호감도가 여기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꽉 막힌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적으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 개신교 내에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개신교는 원래부터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목적만을 강조하는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변화가 두려워서 자꾸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원래 개신교의 성격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는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살폈던 사람들이 있고요.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맞서 싸우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개신교는요, 산업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산업선교, 조금은 낯선 단어죠.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나라의 경제 정책이 이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저임금 정책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산업 선교 활동을 위해서 노동 문제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산업전도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영등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날의 영등포 산업선교회입니다. 1961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인천에서, 대한성공회는 강원도 황지 탄광에서 산업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산업선교의 처음 목표는요, 공장 노동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공장의 노동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산업선교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배, 전도지 배부와 같은 활동에서 벗어나서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또 노동조합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노동조합 조직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으로 노동운동에 개입하기 시작하고요. 산업선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노동 현장에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란 교단의 산하기관인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총무를 지내신 조지송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공장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노동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동자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10대 여성이었고요. 이들이 가혹한 업무량과 적은 임금, 열악한 업무 환경과 형편없는 식사 속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겐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들에게 그저 성경 가르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복음일까? 목사님은 공장의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만나는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이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개신교의 산업선교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자신이 만나는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교육훈련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평신도와 노동조합 간부와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협동조합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치셨어요. 건강, 윤리, 한문, 요리, 꽃꽂이, 인문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적은 월급을 허비하지 않고 잘 모으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조합도 만들었습니다. 이 신용조합을 통해서 목사님은 노동자들이 자기 집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정부의 탄압으로 이 신용조합이 해산되어서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72년 당시에 영등포 산업선교회에는 105개의 노동자 그룹이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룹은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선교회는 노동자 조직을 통해서 여러 사업체에서 임금체불, 노조결성, 또 부당 노동행위에 저항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7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산업전도 대신에 공식적으로 도시산업선교회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유신, 긴급조치 등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노동운동을 빨갱이라고 치부하면서 여러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작했는데 첫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노동조합을 이끌어가야 할 간부들은 숨어버렸고 교회는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만들었던 이 노동조합을 향해서 당신들은 신앙이 없는 집단이라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선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산업선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 곁에서 함께했던 조지송 목사님은 훗날 나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신학을 배웠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항거했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건인 동일방직 노조 사건과 YH 무역 사건도 개신교 산업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일방직 노조 사건은 1978년 감리교회 조화순 목사님이 이끌었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배설물, 똥을 뿌린 사건입니다. 개신교 신자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던 정명자 씨는 1978년 3월 26일에 열린 여의도 부활 연합예배장의 새벽기도의 단상으로 뛰어올라와서 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1979년 8월에는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YH 무역은 가발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창립 4년 만에 국내 최대의 가발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외화 밀반출, 노골적인 불법 해고, 부당전직, 전출, 감봉 등의 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자들은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 모여서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민당사에 무리하게 진입하였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1살 여공인 김경숙 씨가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노조 지부장 최순영 등 여공 172명과 경찰의 강제 연행을 저지하던 신민당 당원 26명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또 정부는 YH 무역 노조의 신민당 농성을 배후 조종한 세력으로 임명진 목사, 문동환 목사, 또 이문영 교수와 고은 시인 등 8명을 구속하고요. 도시산업선교회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커져서 야당에서는 김경숙 씨의 사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게 되고요. 김영삼 씨는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씨를 지지하던 부산 경남 지역 민심을 건드렸고요. 이것이 부마 항쟁으로 연결되고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리는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는요,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이전부터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훗날 민주화 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 땅의 민주화 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1971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하자 진보적인 개신교계 인사들과 또 제야 세력은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구성하고요. 공명선거와 선거 참관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개헌을 강행합니다. 1973년 4월 22일에 남산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요. 기독청년들이 유신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내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확대 해석해서 박형규 목사, 권호경 전도사, 그리고 KSCF라는 단체의 임원들을 다 구속했습니다. 이 KSCF가 뭐냐면요. 한국 기독학생회 총연맹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코리안 스튜던트 크리스천 페더레이션이란 영어 명칭을 줄여서 KSCF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단체는 장로교 통합,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이렇게 6교단이 참여하는 학원 선교 단체입니다. 또 세계 기독 학생 연맹의 한국 회원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해 말에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이에 당황한 정부는 1974년 1월에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합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과 도시산업 선교회의 소장파 목사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회 청년들과 목회자 중에서 독재 정부에 싸워서 맞선 사람들이 이토록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NCCK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도 시국기도회를 열어서 긴급조치 철회와 유신체제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 정부는 민청학년 사건,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개헌운동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에도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창국, 김동길, 이직형, 안재웅, 정상복 이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구속되고요. KSCF의 실무자 26명이 다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학자들은 교회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신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유신 정권을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했고요. 기독교의 사회 참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국민의 요청이고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절대화된 권력이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때 그리스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 투쟁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NCCK의 총무였던 김관석 목사는 서독의 세계급식 선교회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 자금을 유용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김관석, 박형규, 권오경, 조승혁 목사와 황인성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긴급조치 9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NCC는 1976년 1월 15일에 모교기도회를 열었고요. 3월 1일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연합으로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하고 정권을 퇴진하라고 엄혹한 독재 시대에 정권 퇴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1979년 3월 1일에는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 조직은 개신교와 가톨릭 또 사회 세력 모두가 연대한 모임이었습니다. 앞부분에도 언급했듯이 이 YH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개신교 단체인 도시산업선교회가 배후라고 지목했고요. 문동환, 임명진, 서경석 등의 목회자들과 시민운동가인 황주석 씨를 구속하고 김영삼 국회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11.6 부마항쟁으로 이어졌고요. 박정희 대통령 살해와 유신정권 붕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0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 전두환 정권은 군, 정부기관, 경찰기관을 다 동원해서 고문과 협박을 통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좌경, 용공, 또 반국가 단체로 몰아서 구속하고 탄압했습니다. 이에 많은 양심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개신교는 NCC를 중심으로 고문 중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합니다. 또 NCC는 1986년 3월에 민주헌법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요. 또 민주헌법 실현 범기독교 추진위원회는 10월 30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직선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자는 투쟁을 선언합니다. 또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CBS 기능 정상화 서명운동과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87, 영화 1987의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건일 텐데요. 1987년 4월에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고 간접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4.13 후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NCC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다음날 현 정권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또 박종철 고문 사건이 은폐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개신교는 가톨릭과 또 시민사회 세력과 야당과 함께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6.10 후원철폐 및 고문치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준비했고요.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쟁취되어서 우리가 오늘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로 한 표씩 행사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신교는 통일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지역운동, 환경운동 등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젠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현대사 속에서 개신교가 이 산업선교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민주화 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것은요. 먼저는 이 개신교는 엄청 보수적이고 꽉 막히고 자기만 아는 종교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개신교 사람들 중에서는요. 독재 정권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어주기도 하는 등 아주 보수적인 색깔을 드러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산업선교를 하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것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벗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서 이 세상의 불의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산업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노동자들과 그들의 곁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시 종교에 기대어서 이런 운동을 해나갔던 사람들이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니까, 성직자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성직자들은, 종교인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조금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기댔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래도 교회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찾아갈 만한 너른 품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때도 어떤 개신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의에 타협하고 정권에 아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일에 앞장서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개신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청년다운 구독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기독교는 뭐 했어? 기독교는 좀 한쪽으로 치우친 집단 아니야? 이런 무릎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닮은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용기 내어서 다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청년다움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